하나님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전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은혜라 하면 전제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람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전적인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습을 알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한 사람도 올바르게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치우쳤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딱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은혜 받은 한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는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 사람들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하류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회복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참 사람이 된 것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떻게 주님께 헌신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은 성도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헌신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도 않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뒤로 오더니 그 발을 자기 눈물로 씻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머리털로 흘리는 눈물로 그 더러운 발을 씻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갖고 온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더러운 발에 붓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팔레스틴 지방은 열대 지방이지요. 얼마나 땀 냄새가 많았을 것이고 얼마나 추접고 더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충만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 3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답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 37절은 전제하고 시작을 해요. 죄 있는 여인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곳은 어느 집입니까? 바리새인 집입니다. 올 수 없는 집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왔습니다.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티나 이런 지방에서는 손님을 초청하면 발이 더럽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까 발이 더러우니까 먼저 손님을 대접하는 첫째 순서가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 발을 누가 씻습니까? 주인이 씻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노예가 그 발을 씻습니다. 누가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초청받지도 않는 죄인으로 정죄되는 이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발을 씻습니다. 어떻게 씻습니까? 펑펑 쏟는 눈물로 씻습니다. 물을 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물로 씻습니다. 발을 씻었다는 것이니까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통곡하는 눈물입니다. 엉엉 우는 눈물입니다. 뭘로 씻습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씻습니다. 여인의 굉장한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자리로 겸비해서 낮아진 모습을 가리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집에 초청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았으면 바리새인의 집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왜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펑펑 쏟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수치를 담아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37절 초반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랬어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과 과부와 함께하는 자.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들을 때 자기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당시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타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왔습니까? 죄인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진짜로 회복시키고 자기를 죄 사함을 주어서 자기를 정말 새 사람 만들어서 오늘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신 유일한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확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자기 모든 것이 다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통이하고 자복하는 눈물입니다.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에게 옥합은 무엇일까요? 전부입니다. 자기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예수님께 아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비유하면 옥합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경외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 조금 밑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추적해 보면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는 죄사함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까? 죄인으로 정죄되고 추잡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성경은 장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똑바로 인식하고 자기를 똑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이 여인이 내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누가 알았을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펴보지만 여기 시비를 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용납하고 오히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시거든요.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고 주님만이 죄 사함을 주셨고 주님만이 이 여인을 지지하고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진짜로 우리에게 위로자요, 치료자요,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코로나에 눌려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사실은 힘들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 해결자겠습니까? 누가 치료자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하는 것이요. 시몬 같은 사람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알아주고 정말 우리를 세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우리의 참 구주는 누군가, 참 주인은 누군가, 참 위로자는 누군가, 참 우리를 치료하는 분 누군가, 참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누군가, 진짜 상담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가 묻혀졌던 것, 막혔던 것, 힘들었던 것, 갈등들, 수많은 어려움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던 것 다 주님은 아시죠. 우리 연약한 모습 다 주님은 아시죠. 주님께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치료가 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을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데 시기하는 자가 생겼어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시비 거는 자가 생겼어요.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떤 자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다 하거늘. 자, 바리새인은 이런 장면은 상종하지 않지요. 당시 사회 통념상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서기관들이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근데 왜 예수는 모르냐 그 말이에요. 다 아는데, 여기 앉아있는 다 아는, 저 여인이 누군 줄 아는데, 죄를 여인이요 추잡한 창녀인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저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저 여인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관계를 맺고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정죄합니다. 제가 진짜로 선지자였다면 알았지만 선지자도 못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자세히 그 배경을 보면 동기가 참 악해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송으로 중얼거리는 이것마저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는 시몬에게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갚을 길,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사랑하겠는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500일치, 50일치의 값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능력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갚을 길이 없는데 갚아줬다. 그 말이죠. 갚아줬다는,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갚아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인이 인생으로 저 여인의 모든 삶이 해결받을 방법은 없다. 너도 그렇다 그 말이죠. 갚을 길이 없는데 갚아주었다. 이것이 은혜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여인과 시몬을 비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44절,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불손합니까? 얼마나 푸대접했습니까? 기본적인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여인을 빈정대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 똑바로 너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못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라는 거지. 자, 세 번째입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주어져요? 50절이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바리새인 시몬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잡한 여인,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여인,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의 차이로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럴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되지 않고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똑바로 믿지 못한 우리도 이래요. 믿는다 하면서도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밤낮 우리도 이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이 있대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 예수님만이 나를 세워주신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예수님 밖에 없다고 하는,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주님밖에 없다. 나는 갚을 길이 없다.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부어도 갚을 길이 없대요. 얼마나 주님이 해줬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께로 나와서 그 사랑의 헌신이 넘치도록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초청해 놓고도, 똑같은 주님을 모시고도 똑바로 초청해 놓고도 오늘 시몬은 어떻게 해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발도 안 주고 기본적인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이것으로 자랑도 하고 요 위신도 좀 세우고, 바리새인들의 특유인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책 잡을까 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는 것이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랬어요. 그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47절은 두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문장을 여러분 세번역에 보면, 세번역 47절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았어요. 거기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것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이요 공로예요. 사랑한다는 공로잖아요. 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피곤하느냐 하면 자꾸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얼만큼 하는가? 자꾸 여기에 우리가 매달리거든요. 물론 구원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참 조건일까? 왜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두 번째 구절로 나와 있어요. 그 두 번째 구절이 이렇게 세 번역은 풀어놨어요.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말이죠. 용서가 먼저입니다. 결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든지 적게 사랑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다, 적은 죄를 졌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적게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태도일 뿐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죄가 더 큰 많은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습니까? 죄는 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것이 공로가 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 이 여인이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데,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 아닙니다. 받을 자격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누가 합니까? 이 여인이 지금 아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선포합니다. 자, 48절이죠. 예,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는 동기가 뭐라고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려고는 그 주님, 나를 죄사함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가 와서 해결이 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 확인시키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시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추잡한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이 여인은 사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게 회개가 터진 겁니다. 자기 죄를 토해내고 자복하고 새 사람 된 것에 감사해서 흘러넘친 감사로 하나님께 세워지는 참 헌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시몬은 빈정대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군 줄 알았다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저 여인이 누군 줄 알았다면, 저는 선지자였다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선지자도 못 된다고 예수를 초청해 놓고도 빈정대고 없이 여기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뭐래요?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속에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내가 정말 내 죄를 깨닫고 사는 사람인가? 바울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1장에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 그랬다니까. 죄인의 앞잡이라 그 말이에요. 죄인의 맨 앞에 서 있는다 그 말이거든요. 죄인의 두목이라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왜 참 헌신이 안 나옵니까? 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흔들리지 않고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내 취향에 맞았는가 안 맞은가 여기에 자꾸 그래요. 아닙니다. 예.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 나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다.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아낌없이 주님을 경배할 자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참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예요. 시몬을 보세요. 여인을 가지고 저울질 하잖아요. 그 여인을 가지고 자신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혹시나 이웃과 저울질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괜찮아. 진짜 괜찮습니까? 잘못하면 내 공로 자꾸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를 먹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인된 죄인입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오늘 또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내가 누구인가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아무도 비교하고 아무도 이웃을 깔보고 아무도 이웃을 비판하고 어떻게 저런 죄지은 여인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하는 거 안 돼요.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 하나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누가 똑바로 인식하고 알아주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료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같이 주께로 나오면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속에 주께로 나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그 음성이 그 치료가 오늘 우리의 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검단교회 성도여, 코로나19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예배드린 것조차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오늘 공예배로 한 달 이상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가 오늘 모인 것 같아요. 대구에는 좌석수의 20%를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 정도 모이면 충분하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정말 성도의 이 기독교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신문을 보니까 지구촌의 가장 기독교인을 코로나 시국에서 핍박한 나라의 1순위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이었어요. 인도, 인도네시아, 그곳에 기독교가 정착한 그 나라가 굉장히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들로 세워져. 중국도 핍박하는 나라였어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살려고 하고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9절 시작.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가 누구시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도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시몬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나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50절이 대답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뿌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답이 돼 주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시요 나의 진리시요 나의 전부시요 오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한눈 팔게 되지 않습니다. 공권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이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우리 여인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똑바로 인식하고 똑바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살아가시기를.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